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에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도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그런 구약 성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저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쓴 그 중요한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히브리서를 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또 제사장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성소에는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성전에서 일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또 여러 사환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제사장들과 또 여러 일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사람 이런 구조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역할이 제사장이나 또 레위 사람이나 여러 일을 하는 사람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너희들이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물론 이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과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옛날에 열심히 인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인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그곳에서 가르치는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너희들이 잘 따르고 그분들을 잘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은 사실 굉장히 존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설교나 그들이 평상시 하던 말씀이나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분들이 행했던 삶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졌다 했을 때 그 신앙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또는 목사님께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성도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지 나 뭐 믿음 굉장히 좋고 나 뭐 이 정도면 훌륭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이만큼 된 것은 어쨌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저도 뭐 당연히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었던 그 교회의 목사님들 제가 자주 생각납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님들 제가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에도 이런 은사님들의 쓰신 글들, 이런 추석 이런 것들을 늘 보면서 그분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귀한 분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뭐 외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안에서는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쓰신 뭐 책이라든가 그분들의 설교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자를 잘 본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8절에 보니까 주님이 불변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대제사장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위치상 대제사장으로서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사역자들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서 일하는 것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의미상 현재는 예를 들어서 뭐 전도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것,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 이 모든 것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또 다른 제자들, 그 이후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르쳐줄 때 그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든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맨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의 그런 지도를 잘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9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것은 외부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에서도 공격을 받거든요. 뭐 기독교가 뭐 그러냐, 뭐 기독교 무시하고, 뭐 기독교 뭐 안 되는 걸 좋아하고, 뭐 기독교가 몰락한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거 다 듣고 있죠. 그렇지만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뭐 적당히 막을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을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내부적인 공격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구원파 같은 소리 하는 그런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상한 교리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 교회에서 좋아해서 교회에서 책 많이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징별이 성장해 올 때 그때마다 이상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그 말이 또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당시에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 해요. 그거 누구나 다 뭐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영적으로도 훌륭하게 성장하고 싶고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이 아닌가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나는 요새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내가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께 헌신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내려주셨어.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많이 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성도끼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안 가잖아요. 성전에 안 가고 어떤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천막 쳐놓고 예배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은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뭐 제사장들은 거제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고기를 흔들고 그리고 그 흔들었던 고기를 자기가 먹을 수 있어요. 고기를 먹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제사장과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나누어 먹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고기를 먹을 때 그렇게 이게 맛도 있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이 말은 고기를 먹는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한우 고기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고기 말이죠. 이게 좋은 거 아주 비싼 거 뭐 툭불 뭐 이렇게 뭐 요새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아요. 여러분도 다 드셔보셨죠? 예? 한우 못 먹어봤어요? 그 먹으면 살살 녹아, 살살 녹아. 그때 저절로 은혜가 돼.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설교 1시간 듣는 것보다 그거 먹는 게 더 은혜가 돼. 나 너무 행복하다. 나 오늘 너무 기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어. 설교 들어도 복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한우 입에만 넣으면 복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너무 좋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뭐 거제를 드린다든지 제사장이 또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 그때 고기를 먹는데 그때 그렇게 그게 맛있었어. 그거 먹으니까 그렇게 은혜가 됐어. 그래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은혜가 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잘 가르쳐 주지만 어떤 지도자는 또 약간 잘 어눌할 수도 있잖아요. 잘 못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답답하니까 옛날이 그립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어봤자 별로 뭐 은혜도 안 되고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화목제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고기나 좀 먹고 그러면 굉장히 그때 은혜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성전에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지금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나와봤는데 뭐 말씀 중심이라고 그러고 뭐 기독교가 뭐 훌륭하다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그러는데 옛날이 더 은혜가 됐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항상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날마다 은혜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전에 가서 고기 맛있게 먹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딱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뭐 옛날 성전에 가서 뭐 고기 먹으면 맛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필요 없어. 우리는 제단이 있어.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이 구약과 구별된 그런 새로운 제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제단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그러한 진정한 제단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단.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가서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제단이 새롭게 있는데 이 제단의 가장 높으신 분은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이거를 확 갈라놓고 지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제단이 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아주 멋진 건물이지만 진정한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건물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희생 제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성전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성전에서 먹는 고기 맛보다 더 맛있는 그런 고기 맛을 볼 것이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말이죠, 너희들 고기 맛 보고 맛있다고 그래? 우리 기독교는 맛있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라고 볼 수 없어요. 더 맛있어야 돼. 너희들 성전에 가서 고기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었어? 야, 여기 이쪽으로 와봐. 우리 제단이 있는데 우리 제단에는 고기 맛이 더 좋아. 우리는 더 맛있어. 더 기쁨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진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스스로 우리는 없어,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약해, 우리는 뭐 빈털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너들 제단에 가서 고기 먹었냐?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는 더 맛있는 것, 더 귀한 것을 너희한테 줄 수 있어. 최고의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 이것은 영적 음식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 피도 드리고 몸까지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몸이기도 하지만 만일에 짐승이라고 할 때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몸이 고기인 거야.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고기 먹고 맛있다고 그러냐? 그거 양고기, 소고기잖아. 그런데
여기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는 고기가 있긴 있어. 근데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고기야.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기가 된 거야. 이게 진짜 고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직접 바친 고기, 그 고기가 최고다. 정말 예수만 제대로 믿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과거에 맛보지 못한 이런 최고의 고기 맛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이 새로운 제단에서 떠나서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 10절에 보니까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일에 옛날로 돌아가, 뭐 성전이 건물이 뭐 아름다워, 거기서 먹었던 고기가 뭐 생각나, 그래 가, 그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말이지 이에 새로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못 먹어. 너희들은 먹을 권한 없어. 주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도 안 주셔. 옛날 고기 먹는 거 생각해? 옛날이 좋아? 그래, 뭐 자유로해. 중요한 거는 너희들 여기서 이제 못 먹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그렇지 않겠어요? 진정한 고기가 여기 있는데, 진정한 희생제물이 여기에 있는데, 뭐 옛날에 그거 형상 좋아하고 그거를 추억하고 거기에 가고 싶다고 하면 그거야 뭐 끝난 거지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옛날 제도 하에서, 옛날 성전에서는 이렇게 거제를 드리든지 화목제를 드리든지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못 먹는 고기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못 먹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수염소 한 마리를 잡아요. 수염소를 잡아. 그리고 이 수염소를 잡아서 피를 내서 이거를 뭐 제단뿔이나 향단뿔이나 속죄제 뿔에 이렇게 피를 다 발라요. 다 이렇게 발라요. 그런데 그 고기를 불에 태우지 않아요. 그 제단 있잖아요. 성전 앞에 제단 있잖아요. 거기다가 태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기를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딱 한 번 제단에 태우지 않는 게 딱 한 번 있는데, 그때 그거를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외진 곳에 아무도 사람 없는데 거기에 가서 그 고기를 불살라서 없애버려요. 이게 1년에 한 번 딱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뭐냐 하면, 너희들 진짜 지금까지 고기 많이 먹었지만 그래서 너희들 좋다고 그랬지, 너희들 최고 품질의 고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드리는 그 수염소의 고기, 그거 너희들 못 먹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들 이거 못 먹잖아. 이거 너희들 못 먹어봤잖아. 이거 먹어본 사람, 그러니까 거기 제사장 출신도 많거든요, 교회 안에. 당신 먹었어? 못 먹어봤어요. 당신 먹었어? 못 먹었어요. 대제사장이 속죄제 때 드릴 때 그 고기 먹어본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야. 한 명도 없어. 먹을 수가 없어. 아무도 못 먹어. 그 고기는 갖고 나와서 영문 밖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아무도 먹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 주님이 영문 밖으로 나오셔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거의 같은 장소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딱 하나 수염소 고기를 영문 밖으로 나와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나와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드리는 그 고기 먹어본 사람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똑같이 성 밖에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거기가 새로운 그러한 제단이 되는 거야. 그거예요. 제단이 새로 생겼어요. 지금까지의 제단은 성전 아니지만 그거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고, 진짜 제단은 예수님이 계신 곳인 거예요. 제물이 불탄 자리, 그곳이 진짜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장소잖아요. 그리고 속죄제 때 불탄 그런 수염소의 그 불탄 자리잖아요. 여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 고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고기 중에서 너희들 그 고기 못 먹어봤잖아. 그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 그거는 태웠어. 그런데 그 자리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기를 우리가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즉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피 흘리셨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당신들은 성소 안에 있을 생각을 하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영문 밖으로 나가라. 사람 많이 있는 곳에 있지 말고 불탄 곳에, 재물이 드려진 곳에, 그곳으로 너희들은 나가라. 그곳이 비록 사람이 없고 그곳에 비록 짐승이 불탄 그러한 자취가 있는 곳이라도, 골짜기라도 그곳으로 나가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진정으로 너희들은 고기 맛을 볼 것이다. 진정한 고기 맛이 무엇인데, 예수님이 그 육체 자체가 어린 양이시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가장 품질 좋은 그런 고기 맛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문 밖으로 나가라. 14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여기서 도성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완전히 꿈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거 이 땅에 어떤 성전, 건물,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거 영원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답사를 가보면 터키에 성경에 나와 있는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그 7교회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명했던 교회들 답사를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그 교회들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뭐 그 옆에 조그맣게 교회 세워서 있는 교회들 몇 교회 있고,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뭐 대리석으로 화강암으로 교회를 짓는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또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지는데 좋아할 리가 있어요? 그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지만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10,000개가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로서는 충격이지요. 뭐 충격 아니겠어요? 성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결과가 그런 걸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또 몇십 년 지나서 큰 전쟁이 있어서 저 북한의 교회가 다 사라진 것처럼 사라질런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진 않지만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알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제단, 우리가 바라볼 그런 성전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물론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 목사를 해봤지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부자교회에 있어 봤어요. 돈이 차고 넘치는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 해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돈이 많으면 뭐 훌륭한 교회예요?
사람이 많으면 그게 뭐 훌륭한 교회예요? 훌륭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참 고기 하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진짜 고기를 못 먹어봤잖아. 예수님이야말로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제물이 되시는 것이고, 야 그분 맛을 봐봐라. 기가 막힌 거다 이게. 그렇게 맛있는데 무슨 뭐 맛없는 데가 뭐 건물이 좋다고 거기 찾아가겠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제단이 생겼는데 거기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새로운 제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 입술의 즉 신앙의 열매. 좀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입술로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15절. 찬양은 하늘나라에서도 찬양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예배할 때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을 불태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몸을 불태우는 듯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새로운 제단에서 해야 될 일은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거 잘해야 새로운 제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 제단은 어땠습니까? 큰 교회에 쳐놓고 거기서 이렇게 백성들이 와서 또 제사하면 또 거기에서 많은 이익을 대제사장이 취했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에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런데 새로운 제단은 뭐예요? 너희들 새로운 제단에서는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게 너희들 할 일이다. 이것이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제단이 할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희들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는 나눠주기를 기뻐해야 돼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눠줄 게 뭐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나눠줄 수 있고 물질도 나눠줄 수 있고.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저는 물질이 없는데, 그럼 없으면 못 나눠주는 거죠. 뭐 빚을 얻어서 나눠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있는 곳에서 나눠줘야죠.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싶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눠줄 때 그것을 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로운 제사는 내가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도 이게 제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눠줄 때 이 물질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려갈 때 이것도 제사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드려야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당연히 그거 하나님 받으시죠. 또 하나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교지에도 물질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계속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교회만 바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많은 물질을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보 이렇게 보세요. 주보 보면 여기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기관, 그래서 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다 우리가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여기에 물질을 보내시고 뭐 엄청난 물질을 우리 교회가 보내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는 건물 크게 짓고 뭐 정상적인 교회는 뭐 그런 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깊이 체험하는 것, 첫째.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것, 그리고 물질을 나누어 주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아, 교회 못 하러 세워 도대체? 아, 교회 왜 세우는데? 뭐 하려고 교회 세우는데? 이거 안 할 것 같으면 교회 못 하러 세워. 교회 못 하러 있어. 교회 나눠주기 싫어하면 교회 못 하러 교회 세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교훈, 새로운 진리, 새로운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단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는 새로운 제단이 있다. 이제는 신약교회로서 새로운 교회가 출발되어진다. 이것을 충분히 배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려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 따라가려는 게 아니잖아요. 만일에 옛날 제사장 따라가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그 제사장한테 순종하라고 성경에 안 썼어요. 아, 제사장이 뭐하라? 제사장이 예수님을 압니까? 진정한 예배를 압니까? 진정한 진리를 압니까? 뭐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쾌쾌 묵은 소리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따라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 순종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제단이 있다. 여기에서 제대로 배워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바로 그러한 사람과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어쨌든 제대로 된 그런 지도자를 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과 뭐 전 세계로 마찬가지지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 훌륭하신 분들의 지도를 잘 따라야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 회개 열심히 하시는 분, 영적이신 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계세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존경하려는 거예요. 제사장들처럼, 레위 사람들처럼 옛날에 묶여가지고 말이죠, 옛날 사상에 묶여있는 그런 갱신하지 않는, 변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말은 들을 수가 없죠. 그 옛날식으로 뭐 율법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요? 갱신이 일어나지 않고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언제 지금 뭐 사도 바울이 레위 사람 따라가라, 제사장 따라가라, 언제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새롭게 가르쳐주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있는 그런 지도자를 너희들이 잘 따르고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실된 지도자를 잘 섬기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역자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역자는 진실된 사역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진정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러한 지도자, 이러한 사역자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새로운 교회를 섬겨나갑니다. 2000년 전에 새로 만든 교회죠.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계속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것은 또 우리가 끊어버리고 계속 발전해야 돼요. 옛날에 얽매여 있는 것은 그건 미련한 행위예요.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 발전하지 못하는 교회,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옛날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 것을 고집하고, 옛날에 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지. 다 망해요. 다 그런 사람들 망해요. 항상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고, 또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영적인, 그리고 또 여러 면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짐승으로 말하면 고기를 다 주신 분이라 그거죠. 어린 양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진정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주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자기의 몸을 불태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제단이 생겼으니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옛날에 고리타분한 것들을 다 벗어 던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